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2010년도에 그 한국 뉴스를 봤는데 아주 끔찍한 뉴스를 봤어요. 무슨 뉴스냐면 옥탑방에 사는 청년이 웃고 있는 화려한 가정을 보았어요. 그 가정이 바로 옥탑방 밑에 층에 사는 가정인데 너무 하하호호하고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침입을 해가지고 옥탑방에 사는 젊은 청년이 살해를 합니다. 그 가족을. 그래서 내가 끔찍하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는 행복한 가정에서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웃는 가정을 보면은 질투가 나요. 그래서 그 질투심 때문에 그 혐오감 때문에 그 가정을 들어가서 침입해서 살해를 합니다. 불행한 청년은 마음에 커다란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살 때 어머니가 가출을 해버려요. 13살이 되는 때에 그 아버지가 자기를 기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시장에 갖다 놓아버리고 아버지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그 이후에는 어머니를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뿐인 이 사람은 그 우는 아이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웃는 가정, 부부가 웃고 자녀들이 웃는 그것을 보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살해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마음에 엄청난 상처와 질투심 때문에 그 엄청난 상처 때문에 그 가족 일가를 그 살해한 것을 보니까 육신의 병도 참 무서운 병이지만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의사시에요. 의사신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번은 간증을 하기로 해서 권사님들끼리 쭉 돌아가면서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이분의 차례가 돼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의 간증 속에 뭐냐면 자기는 마음속에 13살 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가 뭡니까? 라고 봤더니 13살 때 그 한강 주변에 어떤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 주변에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가 아니까 한강이 이렇게 높은 벽으로 쌓이지도 않고 이렇게 비슷하게 내려가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악몽의 꿈을 꾸어가지고 진짜로 그 꿈 때문에 한강을 밤중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툭툭툭툭 걸어가는데 자기 어머니가 집을 나가니까 새벽같이 집을 새벽 2시나 되는데 집을 나가니까 어머니가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보니까 이 아이가 그 한강 물속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그 딸의 뒷목을 잡아가지고 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어머니가 어디를 갔습니까? 점집이를 갔어. 그러니까 점쟁이가 뭐라 하냐면 귀신이 쓰여서 너 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하니까는 그때 당시 75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750만 원.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직장인이 월급제가 7만 원밖에 안 하니 750만 원 매년 모아야 돼요. 그 큰 돈을 그 말하자면 점쟁이가 요구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한강변에 가서
그 징을 치면서 구설하면서 아주 막 하루 종일 구설합니다. 이제 본전이 나오도록 구설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거 군요금 750만 원짜리가 괜찮으네? 그럴싸하게 구설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 한강변에 놀러를 가요. 이렇게 더운데 놀러를 가는데 자기 밑에 동생이 10살짜리인데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어. 이 권사님은 지금도 자기는 그 13살에 그 멈춰버리는 그 충격 때문에 우는 아이를 가지고 자기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물속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로 점쟁이가 점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가정의 그 애군을 다 풀어줄 수 있다면 그 자녀가 왜 죽었겠어요? 거짓이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물속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치료해줘야 되는데 치료해줄 사람이 없어. 가슴에 멍을 안고 얼마 안 있다가 그때 당시는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이니까 아들 때문에 이 딸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어머니의 원망은 안 해도 무언의 원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나니까 시름시름 얼마가 되지 않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두고 말았어요. 그럴 때 자기는 그 누군가의 그 손에 의해서 미국으로 이뤄가지고 그 말하자면 고아원 같은 데서 미국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 잘 자라서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투가 들어보면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교양이 있는가, 학식이 있는가를 대충 알아요. 사람을 많이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항상 의사는 의사인데 불안해한 말투예요. 불안합니다. 말투가. 야, 저는 제 양반이 의사는 의사인데 왜 저렇게 불안하면서 말을 할까? 나하고도 대화를 할 때 항상 덜덜덜 떨면서 대화를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마음속에 우는 아이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맺힌 그 마음속에 얼어있는 그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땡하고 교회 와서 자기가 간증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 해방이 된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내가 꼭 안아줘서 권사님 수고 많이 했다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았냐고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떨리고 불안해한 그 마음이 없어서 포근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아주 열심히 잘 사세요. 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시네요. 인간은 이 사랑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을 해야 되고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에 비겁한 것은 상처받을까 봐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도 많고 상처를 받았으니까 사랑을 아는 사람도 더 불안하게 세상을 삽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노하는 자. 우리 오늘 나 혼자 남자고 5분이 다 여자분이신데 그 미인은 무엇이 미인이냐면요. 미인의 기준은 성경에 있어요. 첫째는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미인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뜻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미인이라고 해요. 그냥 얼굴만 이렇게 화장을 멋있게 하고 요즘에 막 그렇게 화장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화장술이 많이 발전이 안 됐어요. 일본이 더 발전이 많이 됐어요.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형외과도 일본에서 많이 건너왔습니다. 그것이 미가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 의미를 가지고. 그 미인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미있게. 자기 혼자 재미있게란 말은 자기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즐겁게. 즐기라는 뜻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미인은 즐기는 겁니다.
의미 있게 즐기는 것, 의미를 가지고 즐기는 것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삶의 재미가 의미가 찾고 싶다면 천국의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삶입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랬어. 오늘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의 뜻이 그것입니다. 첫째는 의미가 있고 즐겁게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남을 불행하게 해주면 안 돼. 남을 불편하게 해주면 안 돼. 그 사람을 항상 즐겁게 해줘야 돼. 날 보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나를 자주 대하는 목사님들, 목사님은 항상 싫단 말을 안 합니다. 남의 말을 절대로 싫은 얘기를 안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게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요. 나는 그렇게 되어버렸어. 의미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쁘고 즐겁게 해줍니다. 늘 즐겁게 해줘. 그래 처음에는 저 사람이 바보스러운가 그랬더니 나중에 지나보고 나니까 이게 어렵게 대해요.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대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대해보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나를 어렵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는 이와 같이 의미 있는데 용기를 가져야 우리말로 하는 의미 있는데 의미를 가지고 용기를 내지 못하면 미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2010년도에 우리 영화 시사회를 했는데 그 시사회가 뭐냐, 한국의 영화를 가지고 오면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꼭 시사회를 먼저 해요. 제보고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20명만 모시고 오십시오 하고 티켓을 줬어요. 한국문화원에서. 그래서 20분을 모시고 영화 시사회를 갔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의 풍금. 그거 들어보셨죠? 네. 누가 나옵니까? 전도연 씨가 나와. 그 다음에 이병헌 씨 두 사람이 주연이야. 근데 그 영화에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첫째, 전도연 씨는 시골의 초등학생이야. 나이 많이 먹은 초등학생. 저도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나보다 7살, 9살 더 먹은 사람이 나하고 동창이었다. 그 지금도 만나면 할아버지인데 야 너는 왜 그렇게 늙었냐 그래. 그때 당시 야하니까 지금도 야해요. 우리 아저씨 같고 형님 같은데. 전도연 씨는 이와 같이 나이 먹은 초등학생. 큰딸. 자기 밑에 작은 동생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업고 다니면서 등에서 동생들을 봐주니까 등에서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놀 수가 없으니까 무엇하고 놉니까? 고무줄하고 놀아. 고무줄 많이 해보셨죠? 고무줄하고 놉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버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멋진 남자가 탁 버스에서 내려요. 그 내리는 그 남자 이름이 누구냐면 이병헌 씨요. 자기도 몰래 전도연이라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아이를 놓고 그 앞을 싹 지나갑니다. 모른 척하고 볼일 있는 척하고 그러죠. 좋은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병헌 씨가 탁 있다가 묻습니다. 무엇을 묻느냐면 아가씨 또 감사 초등학교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연 씨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 너무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멋있으니까 고개를 싹 이렇게 가르쳐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 너무 멋있어 이 남자가. 그리고 나서 벼 집단으로 아기를 낳고 다 숨습니다. 그래갖고 는 흉을 내. 아가씨 또 감사 초등학교가 어디입니까? 하고 탁 묻고 또 흉을 떠내고 또 흉을 내고 아가씨 또 감사 초등학교가 어디입니까? 다 숨어. 이병헌 씨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탁 쳐다봐요.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벼 집단 밑으로 싹 숨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서 저기가 또 감사 초등학교라고 가르치고 나서 초등학교를 다 갔는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날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전도연 씨가 동생을 얻고 역시 마찬가지로 보재기를 얻고 똥 싸는 것을 치워줘요. 동네에 이제 그 꼬마들이 다 와서 언니 오늘 고무줄해. 그러니까 고무줄을 막 해야 되는데 전도연 씨는 고무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애기 없어. 멋진 남자 때문에 안 하겠죠. 그게 아니라 어제까지는 가시나이야. 근데 이병헌 씨 멋진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가씨라 그랬어. 나는 오늘부터 아가씨야. 제가 시장을 많이 가기도 하고 장을 좋아합니다. 옛날 향수병 때문에 장애를 가면은 날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장에서 신어갖고 왔고 탁 때리면서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목사라고 불러줘. 그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요. 나 밑에 동생이 장로 투표를 해가지고 3번을 떨어졌어. 그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보니까 장로가 아니요. 교인이 보니까 장로가 아니요. 200원이 놓여있는 전도인이가 가시나이가 아니고 누구요? 아가씨야. 그래서 나중에 사랑이 엮어집니다. 제자와 선생님과의 사랑이 엮여져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가씨. 우리는 교인, 권사님, 선교사님, 집사님, 이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나를 보았을까?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뭐 성령의 열매를 뭐 이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뭐 많이 웃고 남을 도와주고 어쩌고 이 성경이 그렇게 써놨는데 그건 나 다 할 수가 없어. 다 못해. 그런데 저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아가씨요, 나는 교인이요, 나는 성도요, 나는 목사요, 나는 권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그 핵심의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란 것이 그의 포인트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가을이 이제 좀 있으면 가을밤이 나는 가을을 많이 타는 남자입니다. 가을에서 바람이 싹 불어온다고 가을 바람입니까? 바람이 싹 여름에 분다고 여름바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가을 바람이 있어. 그러니까 바람이 싹 부니까 나는 가을 바람을 느낍니다. 우리 권사님 꽃을 집에서 따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시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꽃이 있어. 그러니까 꽃 같은 사람이야. 내 마음속에 춤이 있으면 춤선이 막 살아있어. 그러니까 뭘 합니까? 춤을 추러 다녀.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팔바지에 고고춤을 많이 췄습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팔바지에 고고춤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춤추러 가는 거예요. 우리 딸도 큰딸도 춤추러 갈 때 어떻게 가냐 그랬대. 아,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춤추러 가요. 자기 마음속에 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무엇이 살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거.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 뭘 하라면 나는 다 못합니다. 못해요. 다 못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직도 우리 일반 교인들은 세상의 종교인들은 종교를 왜 가집니까? 하니까
엊그제 그 최면 박사 그 양반이 저라고 와서 목사님 모임에 한번 오시면 제가 영광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왜 졸업을 했느냐? 그 사람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엇 하는 사람? 종교가 나를 도와줘야 돼. 나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 나의 모든 어려움을 종교가 해결해 줘야 돼. 그런데 성경은 그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반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직접 개입하셔. 언제 개입하십니까?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나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래서 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수도 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감격을 많이 주셔. 하나님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엄청난 확신을 주셔. 엄청난 치료를 해주시오. 보호를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것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영이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지시하셔요. 성경에 그걸 잘 비유를 해놨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늘 오늘도 교회를 나가면 나부터서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를 원해요. 그래야 더 육신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탕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학교 가라면 학교 잘 가고 말 잘 들어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 나 재산을 다 주시오. 그리고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빠이빠이 갔어. 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부자가 돼서 성공을 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해버렸어. 먹을 것도 없어. 부도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돼지 막 속에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가 막 꿀꿀대면서 지가 먹겠다 막 무릎 뜯으려고 그 속에서 잠을 자는 떠나고 보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보니까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고 같은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가자 하는 이유는 뭐냐? 아들로서 돌아갈 수가 없어. 채무가 없어.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로 갑니까? 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하고 넉넉함이 많더라. 풍성하고 넉넉함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풍성해요. 넉넉해요. 충분합니다. 이것을 떠나면 문제가 돼요. 이 탕자처럼 망합니다. 또 망하고 망해버려요. 이 세상의 것을 경시하면 안 되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 되려고 별 공간 사기 수작을 다 버려. 국회의원 되려고 별 공간 협박 다 버려. 장관 되려고 별 아부 아청을 다 떨어. 근데 해봤자요. 해봤자입니다. 경험하면 할수록 더해지는 것이 뭐냐면 공허하고 목마름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 그렇게 해서 구동수 친구 빠이빠이 먼저 갔습니다. 시장을 했어. 날 보고 오이 자네는 명예 시장이나 하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네. 나는 목사면 되네 그랬어.
탕자가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그천 세상에 살아보니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더 깊이 더 확실히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내 하나님에게만 내 영혼의 답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지 그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악몽을 꿨다고 한가에 가가지고 돈만 다 털어버렸지 동생이 죽어버렸어요. 해결 안 됩니다. 귀신이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집에는 평안이 있고 내 소원 그곳에서 성취되고 만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삶의 현장을 찾으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주의 영을 거스리고 또 이단과 분행과 술취함과 우상숭배하고 주술을 하지만 원수 맺는 것들 다 이런 것이 오늘 설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서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